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이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설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을 보신 분들은 시편이 아니고 왜 마가복음이지? 라고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부영신예배, 또 가끔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 이외에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그 본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11시 예배에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또 이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였습니다. 오후 2시 예배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권이 마칠 때까지는 특별한 이 위에서 언급한 그런 절기가 아니면 계속 그 각 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마가복음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야, 오늘 무슨 날이지?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0일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기도 요청을 하였고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렸던 이 카시당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40일간 특별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어떤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 카시당의 구입 과정과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2001년도 8월에 일본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2003년도 5월 29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고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구마모토에서 저희보다도 좀 일찍 개척하신 일본 목사님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본인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도 사지만은 이 물건의 분위기도 함께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일본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교회의 예배나 또 예배의 메시지 혹은 성경 공부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교회의 건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이렇게 하드웨어를 다 갖추고 교회를 시작하려면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20년이 걸릴지 사실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최 예배를 드리고 이 다카스마 단지인 저희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건물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 6월부터 우리가 이곳을 이사 오기 전까지 사용했던 다카마츠 단지로 그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그 선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 경매에 참여하고 근데 경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매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된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경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한 번은 이제 그 물건을 보기 위해서 어떤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경제를 잘못 경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만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사이트를 보지 않고 쭉 지내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속에 내가 경매를 안 할 거지만은 그냥 사이트나 한번 보자 해서 다시금 사이트를 봤는데 지금 카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시 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그 땅의 주인은 주식회사였는데 주식회사가 이미 도산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그 모아놓은 이 건축 헌금이 그 스타트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원을 다니면서 또 서류를 확인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경매 담당 그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지금 땅은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 건물을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서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대충 이해가 갔는데 지상권이 없다란 이 말이 정확한 개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입찰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은 허물어지고 무너지지만 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하는 그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서 거기 이제 경매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상권이 없다는 말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건물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낙찰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 여기 새로운 건물을 지을 테니까 비켜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올려가지고 입찰을 하고
3년도 잠깐만요. 2008년이죠. 2008년도 4월에 그 낙찰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낮에는 부동산 사람에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부동산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 건물의 대리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야쿠자인데 당신이 이 건물을 이 땅을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찰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아닌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영력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생각하지 말고 이 경매 관계자에게 물었던 걸 얘기해 주면서 법적으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한 번씩 가서 배를 누르는데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은 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그 주소를 제가 찾아가서 그 부젠시인데 그 오이타 근처예요. 부젠시까지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를 넣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여기 안 산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던 다카마츠 단지가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를 알아보는 가운데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외국인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 괜찮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입니다. 이러면 거의 99%가 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간혹 된다라고 한 곳에 가보면 차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곳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론으로 이렇게 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상한 사람을 보냐면 일본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서류를 내밀면서 이렇게 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론을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 은행 저 은행 많이 찾아가 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금융권을 찾아갔습니다. 제2금융권에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서 세금을 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신한은행 있지 않냐고. 신한은행이 본부가 한국에 있으니까 당신의 상황을 잘 알 테니까 해줄 거 아니냐고 한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있기 한 2, 3년 전에 한국에 있는 그 신한은행 지점장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고 이제 신한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상황을 들어보더니 목사님 세금을 안 내셔가지고 우리도 일본 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막막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당장 이제 불이 발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신한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론을 담당하는 이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케이스가 이제 신청했는데 이제 다 결정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안 한다 해가지고 캔슬됐다고. 근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제가 오히려 따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한은행이 그 사이에 일본의 독립법인이 되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된다고 해서 론을 빌려가지고 이곳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론을 할 수 있었고 또 이곳으로 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사람과 함께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시 땅이 이런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호사 수임료가 50만 원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에 자기가 일을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어떤 그 일본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주로 인권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임료 50만 원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그 철거비 5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이사 오면서 론을 갚아야 되니까 사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5, 6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면서 있었던 상황을 들었던 어떤 장로님 가정이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제 참여한 어떤 모임에서 우리 1,000만 원으로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교회 땅을 찾아줍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을 저희들에게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이 엄중한 시기에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돈을 1,000만 원 보낸다는 것은 결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100만 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분이 제 세 번째 그 변호사를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호사는 이제 그 땅 그 가격을 이렇게 보더니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땅 이 건물 철거 비용은 1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1심에서 안 끝나면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배가 더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막 내일 모레면 이제 저 땅이 우리 땅이 이제 확실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들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40일을 작정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6일째 되는 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엔진을 켜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쪽에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딱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여차저차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10년 넘게 여기 살았는데 자기가 왜 나가냐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그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땅 재판을 하게 되면 땅 주인이 유리하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그 사람에게 땅을 이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거기서 나가는 것이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게 자기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시작한 지 한 30일쯤 되는데 또 그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니까 이 김상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 BMW가 이 주변의 땅을 다 지금 매입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땅을 팔라 하길래 내가 주인이 아니다 얘기했더니 김상을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개인정보라 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자기한테 제시하는 금액보다도 더 좋은 금액에 BMW에게 제시해가 받을 수 있고 자기는 제가 그 사람이 보상을 안 해주고 BMW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팔아도 되니까 한번 만나봐 달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뭐 제 주소를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BMW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기도가 마치는 이제 그날 이제 그 BMW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거기에 지금 건물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이 BMW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시가 우리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엄청난 싼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 모든 그 문제를 안고 저희가 이 금액에 사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교통이 이처럼 편리한데 그리고 이만한 크기의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땅을 얼마에 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교회를 짓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주 전에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길이 좁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지으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BMW가 땅을 다 사면은 BMW 허락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제 그 지도상 봤을 때 그 사람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가 확 났는데 화는 못 내고 이제 제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처음 그 땅을 이렇게 낙찰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부탁한 분에게 그 이런 상황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에는 그 텐진에 있는 그 부동산에 가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 관계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상으로 이 등기부 등본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BMW의 그런 교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 입으로 여름 되기 전까지 자기가 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마도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10년 이상 동안 여기 살면서 저에게 이 땅을 빌린 야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그 탐욕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100만,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막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이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사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손을 다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늘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시땅의 그 문제가 처음 우리가 구입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기도하였고 또 이 모든 문제를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시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
그 산에 함께 가지 않았던 제 아들이 굉장히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같은 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그런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들을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이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 아이가 언제 귀신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이는 어릴 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어떨 때는 이 아이를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불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말이 믿음이 있는 말로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처럼 보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라는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온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기도했던 제 아들 역시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또 한 명의 의사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명의 의사를 만나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봤지만 별 수 없었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이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고 많은 의사들 중에 한 명의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아이 아버지는 큰 희망과 큰 기대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의사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예수님께 치료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소원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 불교는 우리 기독교를 좀 카피해가지고 찬불가도 있지만은 보통 찬양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과 강, 바다, 피조물을 신이라고 믿고 그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은 창조자이시지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만난 의사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능자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에서는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철야를 하셨기 때문에 밤을 새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기도해도 낫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런 능력으로서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 세 명의 제자가 이 일을 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세 명의 제자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세게 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의사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를 드리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또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한 가운데 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카스당의 건물과 관계되는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 서류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고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를 다 합치면 120만 이상 되는 사람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들은 이집트의 재산이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들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이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의 은금 폐물을 다 주면서 이걸 줄 테니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존재하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물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 서류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시당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매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꼭 안 나오셔도 됩니다. 또 뭐 새벽 6시, 아침 6시 혹은 뭐 저녁 9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6시 할 수 있고 또 내일은 9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체크카드를 만들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어디에 매어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오늘은 40일 기도 며칠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카톡은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조금 이따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 또 한 가지 자기 전에 하는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환경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40일 동안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시당의 건물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또 등기를 말소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시당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내년도 20주년 기념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